이제 스가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이 겸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을 말씀했다면 9장에서 14장까지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화될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날이죠. 억압된 것들은 자유를 얻고 갇힌 자들도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은 배불리 먹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나서신다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모으시고 나가서 치시는데 전쟁에서 싸우는 것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액션을 능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동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한 번쯤은 영화 보셨겠죠. 이제 고대 영화를 보면은 양 진영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서 있다가 돌격하면 이제 서로 가가지고 칼날을 막 부딪히는데, 여러분 그때 칼날을 막 부딪히면서 싸울 때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격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사력을 다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약간 느낌이 좀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뭔가 좀 액션이 한 발짝 늦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전면으로 나서시는 거죠. 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더 이상 물러나 있지 않으세요. 숨어 계시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돌진해 오시는 때가 어느 때냐?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그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가 또 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타나셔서 적당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앞서 나가셔서 개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무수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목사로 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패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나가는 거죠. 설렁설렁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가르치는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력을 다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능력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정화를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스가랴 14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온전한 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끌어모아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몰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2절에 보면 부녀가 욕을 당하며 가옥이 약탈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가듯 하리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니까 타격이 적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하나님이 정화를 하시니까 이 예루살렘 역시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들, 두 마음을 품은 것들, 탐욕 부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이 징벌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철저히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반은 남게 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죠. 나 자신을 정화시키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 신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정화하시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외부적인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이제 간과하시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과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때가 되면 밭에다가 이렇게 불을 놓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밭에다 불을 놓으면은 싹 잡초들은 다 타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새싹이 돋아나죠. 예수님께서도 지체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고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스스로 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남은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거죠. 초대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키로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가 오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어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뱀이 그 아들의 발목을 문다고 했는데 고난이 없이는 승리 없다. 환난은 필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남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정금 같게 하시고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정화가 끝이 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빛과 이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과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죠. 식물이 자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빛과 세상의 물이 아니고 근원적인 빛이고 근원적인 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빛과 물은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죠. 세상의 빛은 밤이 되면은 사라지죠. 달이 뜨죠. 그런데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이 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다 빛이 사라지고 해와 달이 사라지고 흑암이 둘렀는데 이스라엘 위에는 빛이 있었다 하는 거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빛이라. 물론 이 빛이 이게 물리적인 조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하심과 의와 인애와 정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동서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로 이 물을 흘려보내면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영생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재화는 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나라가 오고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먹지 아니하여도 이미 배부르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치하 우리의 선배들은 옥에 갇혀서 여러분 굶어도 충만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편안을 누렸겠습니까? 따뜻한 온돌 방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을 불렀다. 힘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능력이 가득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빛이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영생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빛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구하고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밝은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샬롬이 임하는 거죠.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평안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맛보다가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수가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이 많은 시대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빛으로 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서셨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